24일 밤 주 앞에 모여 기도하고 또 찬송으로 함께 모이신 여러 교우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제 들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알릴 때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한 것이 아니고 뜻밖의 반응으로 그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자 저희들이 크게 무서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에게 공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자락과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반갑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과 자락을 맛본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신기로운 두려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어떤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압도되어지는, 그래서 넋이 나가고 혼비백산하고 기절초풍할 만한 아주 신기한 압박 앞에서 눌림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봐도 그렇습니다. 목동들이 당연히 크게 두려워하였죠. 너무너무 놀란 충격에 넋이 나가고 도대체 저것이 무엇인가 그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있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 최초에 기록된 사건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고 되어 있죠? 두려워서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을까요? 이전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과 살갑게 친밀한 교통이 있던 상황이 죄로 인해서 죄를 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 공포에 질려서 죽음의 생각 앞에 결국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그 안에 그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창세기 33장 22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오늘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이 뒤에 자막이 뜨지 못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는 수고를 좀 하셔야겠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결국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죄를 범한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시면서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을 얼핏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이 자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 굉장히 위험스러운 인물들이었다. 굉장히 똑똑해졌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할 것. 우리에겐 유익된 일인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이렇게인 것처럼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되어집니다. 이 말 뜻은 그것이 아니죠. 이들이 사단의 꼬임을 받고 사단의 말을 더 진실한 것으로 들어 하나님을 거짓되다 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부터 스스로를 높여 옳고 그른 모든 판단을 스스로 취하고자 하여 죄를 범하였으니 이들이 이제는 그 악으로부터 헤어나질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 뜻입니다. 악을 습성적으로 행하게 돼서 모든 일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고 말았으니 이 뜻입니다. 끝에 신명기 12장 8절에 죄송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는 결코 그럼 아니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형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마땅히 달라질 것이 있으니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에덴에 있어서의 본래 안식이 주었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한 그 모습 그대로가 가나안 땅에서도 나타나야 할지인데 너희가 지금까지 네 소견대로 행했지만 그곳에 이르면 그렇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각기 어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견대로 행하였다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 다 기억하시죠?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그 앞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총괄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임의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 주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간구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드려야 될 유일한 목적이요 절대 가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간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주님이 탄식하며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을 때에 그때는 그들의 성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정을 갖지 못한 자로 타락해버렸다 하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 쫓아내시면서 다음과 같은 심판과 저주의 성질 두 가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째는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 근본이란 말은 인간이 본래 무엇으로부터 왔다? 흙으로부터 왔다. 내 흙가 본래 흙이었은즉 내 근본인 흙을 갈게 하셨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내어 쫓음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더 이상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습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은 일은 그 둘은 한 가지 사실을 두 가지 면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선악간에 옳은 일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인 양 자기 소견대로 임의로 사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저들은 제 아무리 하나님을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짐짓 하나님 행사를 할지언정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네가 알지니라. 바로 그 뜻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함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죽음의 허무, 인생이 죽음의 저주 아래 갇혔음을 깊이 자각하고 오직 영원한 생명은 주께 속하였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두려울진저.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토록 두려웠거늘 살아계신 하나님 손안에 떨어진 일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히브리서에서 망령된 행실을 주저앉고 행하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 사실을 엄격히 말합니다. 요컨대 이것입니다. 왜 목동들이 들녘에서 그 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던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영광이 두루 비치고 그들을 휘감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봤던 그 영광의 참 주인인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근본상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자기가 원수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용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그것은 크게 두렵고 죽음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문제는 누가 보면 2장에 천사들이 그 두려워하는 목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오늘 전한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까? 고통의 소식입니까? 기쁨입니다. 전쟁의 선포입니까? 아니면 평강의 선포입니까? 평강입니다. 어떻게 원수되었던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평강을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왜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 왜 평강을 말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 답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평강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이 평강이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요, 그 앞에 3장 7절에 한 사건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3장 7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몸을 가렸던 사실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서 그들의 몸을 가리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뚜렷하게 꼭 집어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또 앞에 먼저 신앙의 선진들이 궁구하고 생각한 신앙적 사색의 내용은 결국 이 정도로 모아집니다. 그들을 거룩하고 존귀케 만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경이롭고 감탄하며 바라볼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들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아름다움은 바로 거룩과 의와 참 진리인데, 그들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리가 상실되고 있지 아니하니 이제 그들은 누가 봐도 이전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 추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이 사실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가면 나오는데, 출애굽기 이제 34장 어가래 가면 그냥 보세요. 모세의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받고 오죠? 두 돌판에. 그 모세가 두 돌판에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가 이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 얼굴이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계명을 받아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비치니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과
말하였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백성들 앞에는 수건을 덮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영광도 하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영광이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영광도 그랬을 것이다. 그보다 더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은 인해고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건을 가리운 것은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라져가는 영광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아무도 모세 얼굴을 바로 쳐다보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라진 영광, 죄로 인해서 사라진 영광, 수치스러운 것이죠. 이전에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그 사라져만 까닭이 무엇이냐면 죄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가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달라진 모습의 현재의 모습을 감추고 싶었던 그들의 노력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될 하나님의 순전무구한 영광을 그는 더럽혀졌음으로 인해서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어 했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선의 또 다른 위선의 시작일 뿐이요, 거짓의 시작일 뿐이요, 자기를 가리우는 속임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해가 비추면 안개는 금방 사라지죠? 진리가 다 드러나면 그들이 아무리 감추어도 그들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타락 이전에는 수치스러움이 없었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전의 아름다운 상실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수치감을 가리고 한 그들의 의도를, 그들의 시도를 주께서 오히려 격려하시고 더 든든한 가죽옷으로 가려주신 것일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두 가지 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아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이전과 같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의와 거룩과 진리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니라. 너희는 이미 타락한 자요 더러운 자이므로 죄로 더럽힌 자이므로 그 수치를 그대로 드러냈거든 결코 너희가 관계를 맺고 살 수가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느니라. 너희는 영광을 잃어버린 자니라. 주께서 가죽옷을 그들을 입힘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그들을 보존해 주는 것인가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그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취하고 내가 본래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영광을 상실한 자리냐. 너희는 죄인이니라. 옷을 입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차려입고 나오죠? 입을 때마다 생각을 하실 게 뭡니까? 아, 이거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 본래 창조 때 지었던 그 아름다운 영광, 거룩과 의와 진리를 다 상실해버린 죄인이구나. 이 옷이 나를 가려주지 아니하면 우린 피차간에 어떤 교통과 사귐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상실자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이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문명의 모든 거추장스러움을 다 벗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만일 우리가 옷을 다 벗고 살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잘못된 접근이겠어요? 실제로 우리 뉴스에서 곧잘 보죠?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소위 나체 해변이 있고 나체족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교만입니다. 그 상태로 인해서 인위적이고 악한 생활을
깨끗이 순전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성정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을 받지 않고는 일정한 수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 우리가 거칠의 옷으로 아름답게 꾸미면 그럼 우리가 위엄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치와 정절로 단장할 것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너희를 단장할 것이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꾸미고 아름답다고 너희를 내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을 것이로되 그러나 호사스러운 보석으로 온 옷을 꾸미고 그것을 위엄을 짐짓 갖추어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면서 내가 그러므로 너희들 앞에 이만한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은 속은 썩어 있으나 겉을 치장한 것에 불과할 뿐이니 또 다른 위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주께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패한 자여 영광의 상실자여 일정한 가림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으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 굳이 그걸 걷어낸 다음에 가죽옷으로 대신 입혔을까요? 거긴 또 한 가지 깊은 뜻이 있죠. 가죽옷은 피의 옷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입힐 수가 없는 옷입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결국 피의 옷을 입은 것이요 죽음을 통해서 입을 수밖에 없는 옷을 입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낳게 되었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옷입니다. 그 옷은 피의 옷이요 죽음의 옷입니다. 그 가죽옷이 무엇일까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 가죽옷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장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05쪽 어간에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말씀 305쪽 어간에 있습니다. 대략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옷 입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냥 쓴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일찍이 창세기 3장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던 그들을 가죽옷으로 대신 입히셨던 하나님의 옷 입히심을 통한 가리움과 덮으심, 그리고 내면까지 정결케 하시는 죄의 문제 해결, 그 모든 성경적 비유를 다 생각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께서 창세기 3장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가죽옷을 너희가 이제 입었느니라. 이 가죽옷을 입을 자가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일까요? 이 가죽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게 누릴 영광의 상태, 그것을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설명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뭐죠? 빌립보서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했을 때 잃어버렸던 영광, 주께서 본래 의와 거룩과 진리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돋보이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지었으나 죄로 인해 상실해버린 그 영광을, 그 낮고 천한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의 낮은 몸을 뭐라고 바꾸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회복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자에게 이루어질 영광이죠. 무화과나무로 가려했던 영광의 상실, 가지고서 덧입히심으로 인해서 그 덧입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비참한 자여 죄인임을 직시하도록 이끄시면서, 그래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입히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신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 뒤가 골로새서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빌립보서 그 다음 책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바로 찾았죠? 네, 바로 읽었던 뒤에 책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가 육신에 따라서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원수됐던 너희를 이제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을 주는 자로 그 앞에 세우도록 하셨다. 그로 인해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목동들에게 산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이는 온 세상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니라.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우리에게 지극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시면서 몹시 두려워 떨며 겁먹고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배 나오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예배 못 나오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겁이 질려서 두려워 떨며 예배 드려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그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해졌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토록 우리에게 편안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토록 즐겁고 예배의 그 소중함과 행복을 알게 됐던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일이 무엇으로 해서 가능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성도들도 죄를 짓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피 비린 나라는 동물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으니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이 모든 일을 단 한 번에 참 제사장이요 참 제물 대신 주께서 이 모든 속죄를 이루셨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피에 힘입어서 그 지성소 안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느니라. 이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주의 나심은 우리에게 지극한 행복이요 자랑이요 평강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주를 떠나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원수가 되어진 자요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흙으로 근본인 우리 토지를 갈고 생명남의 과실을 다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저희들인지 않으나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베푸심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가죽옷을 입히신 그 놀라운 계시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며 주를 찬송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아우러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미를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